자, 오늘은요, 기독교 선교라는 아주 거대한 흐름에, 거의 지각 변동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세계 기독교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건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남자의 아주 극적인 경험입니다. 이름은 타르수스의 사울. 그는 자기만의 확고한 임무를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한 목소리가 그의 모든 것을 멈춰 세웁니다. 바로 그 순간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 위에서의 그 경험이 사울의 세계관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가 우리라고 굳게 믿었던 그 작은 원, 다시 말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리고 그 원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할 만큼 무한대로 커져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 주제, 확장하는 원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 힘이 계속해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쪽은 어떻게든 벽을 쌓아서 우리의 원을 좁히려는 인간적인 경향이고, 다른 한쪽은 그 벽을 허물어버리고 원을 넓히려는 어떤 충동이죠.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 두 힘 사이의 줄다리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지난 수백 년 동안 선교 운동은 아주 특정 지역, 그러니까 서양에서부터 밖으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원으로만 생각됐었죠. 근데요, 그 생각은 이제 완전히 180도 뒤바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선교는 기독교권, 즉 기독교 국가가 된 유럽과 북미에서 나머지 세계로 향하는 말하자면 일방통행 같은 거였어요. 메시지는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흘러갔던 거죠. 여기서 기독교권, 영어로는 크리스천덤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건 유럽과 북미가 스스로를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이교도 세계에는 우리가 메시지를 전파해줘야 한다는 그런 역사적인 자기인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중심이고 다른 곳은 전부 변두리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아니, 그렇게 강력했던 서구 중심의 선교 모델이 도대체 왜 쇠퇴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신학적인 흐름이 바뀌었고요. 조직 구조는 점점 비대해지고 관료적으로 변했어요. 리더십은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고요. 심지어 선교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너무 넓어져서 초점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쇠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1968년에 10,000명이 넘었던 미국의 소위 주류 교단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17년 뒤인 1985년에는 4,300명, 반토막도 더 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995년에는 2,5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건 75% 이상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감소가 아니라 거의 붕괴 수준이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시점에 서구 사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대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그곳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서양의 선교사 숫자가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 나머지 세계,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대한 역전의 서막입니다. 1972년 처음으로 비서구권 출신 선교사의 숫자를 조사해 봤더니 약 3,400명이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새로운 힘이 꿈틀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년도 안 돼서 1980년이 되니까 그 숫자가 무려 4배로 뛰어서 약 12,000명이 된 거예요. 엄청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요, 그 수가 다시 3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36,000명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역사적인 대역전의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낸 선교사의 숫자가 북미와 유럽에서 보낸 선교사의 숫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 두 개의 곡선이 드디어 교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떠오른 전 세계적인 선교 운동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새로운 원의 모습은 과연 어떨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운동은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성장통도 겪고 있어요. 우선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문화적인 장벽을 훨씬 쉽게 넘는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죠. 또 그 활력과 열정은 정말 대단하고요. 하지만 때로는 다른 그룹과 좀 경쟁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아직은 체계적인 훈련이나 지원 시스템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들을 좀 볼까요? 한국교회는 전 세계로, 브라질 침례교는 국경을 넘어서, 인도의 한 선교단체는 자국 내에 있는 수많은 다른 문화권으로, 또 나이지리아 교회는 아프리카 전역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선교의 새로운 얼굴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이 새로운 선교의 물결이 오늘날 어떤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있고 또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선교 전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10-40창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북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넓은 지역인데요. 중요한 건 바로 이 지역에 복음을 접할 기회가 가장 적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또 도전적인 새로운 개척지에 다가가기 위해서 선교 방식 자체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요?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협력입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협력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각자 경쟁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여러 전문 그룹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팀은 성경을 번역하는 데만 집중하고 다른 팀은 라디오 방송을 내보냅니다. 또 다른 전문가 팀은 엔지니어나 교사 같은 직업을 가지고 현지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개척팀이 들어가서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이걸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십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선교지가 꼭 저 멀리 낯선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학자 레슬리 뉴비긴이 통찰력 있게 지적했듯이 어쩌면 오늘날 가장 어려운 선교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기억조차 잃어버린 서구의 대도시들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중심이 이동하고 그 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정말 전 지구적인 것이 되어가는 이 거대한 역전. 이 현상은 단순히 기독교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의 문화와 사회 지형에 앞으로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요? 그 답은 이제 막 스려지기 시작했습니다.